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 이 유대인의 회당은 이제 포로 이후에 성전 제사가 파해지고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그 포로 시대에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 갔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전 제사가 폐해지고 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의 중심지가 되고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근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이 발도 이렇게 태어날 때 장애가 있어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도 있고 손도 이렇게 손가락이 붙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날 때부터 이 한쪽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회당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날이 공교롭게도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 사람을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손을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회중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가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다른 치유와 회복의 과정하고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보통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 전에 당사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사자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너가 이 질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사자한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믿음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은 한쪽 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가운데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다른 상황 같으면은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가운데 그 치유와 회복의 대상자를 이렇게 세워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신다든지,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당사자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운데다 이렇게 세우고 회당 가득 메우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물어봐요. 그것도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한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저 한쪽에 장애가 있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불쌍히 여기는지 그들의 마음을 확인해 본다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이 회중들이 갖고 있는다든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소원을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전혀 치유와 회복하고 상관없는 듯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다른 상황과는 다르게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서 전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연출해 보이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을 고쳐준가 주시하고 있거늘. 야, 예수님은 저 사람을 고쳐줄 거야. 저 사람은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저 장애로 인해서 어린 시절, 지금 이 사람이 장년이라면 청소년 시절, 청년기를 얼마나 정말 고통 가운데 지냈을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다 한번 고치나? 안식일을 범하나? 전부 다 그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하나라도 그 허물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그 조건을 지금 찾으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 안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이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 규정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을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세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부 규정을 하나하나 정해서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장로들의 유전, 율법을 중시하는 그들의 전통이에요. 성경에 그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전통적으로 그것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통도 율법의 규정, 성경의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처럼 중요시 여겨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세부 규정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세부 규정에 보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조항이 있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안식일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니면 안식일에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고 막 불이 나가지고 그 집안에 지금 어떤 사람이 그 집 큰 나무에 깔려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불타고 있는데 연기에 질식돼 가지고 막 죽어가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구해야 될까요? 안 구해야 될까요? 그 사람 구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될까요? 안 범하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긴급한 경우 그 사람의 생명을 구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막 죽어가잖아요. 지금 저 기둥을 저 집에서 지진으로 떨어진 콘크리트에 지금 막 눌려 있어요. 그거 빨리 치워지지 않으면 저 사람 죽어요. 막 불이 나가지고 그 연기에 질식되어 있어요. 빨리 저 사람을 내지 않으면 저 사람 죽어요. 긴급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그때는 안식일이라도 어떻게 해요? 빨리 뛰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긴급하지 않은 경우, 아니면 이미 그 재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그 시신을 끄집어내면 안 돼요. 그리고 긴급하지 않으면 그 사람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경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안식일이에요. 회당에 한쪽 손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한쪽 손 마른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이 장애가, 이 질병이 지금 긴급한 거예요? 긴급하지 않은 거예요? 좀 불편해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좀 불편하지만 그 사람은
익숙하도록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못 고쳤어요. 오늘 못 고쳐도 또 내일 고칠 수 있을지 어떨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위급하고 다급하게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해놓은 세부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도 허용되는 긴급한 생명 구조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안식일에 치유해 주시는 것은 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유로 예수님을 어떻게 음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음해할 수 있습니까? 저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두개파든 바리새파든 여러분 에세네파든 대부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예수가 무시한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무시하는 자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니까 뭐라고 음해할 수 있어요?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다. 그렇게 몰아갈 수 있다는 거죠. 조그마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을 아주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기 전에 물어보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긴급성을 안 따져요. 긴급하냐, 긴급하지 않느냐, 위급 상황이냐, 위급 상황이 아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고 상관없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는.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긴급하든 다급하든 그 상관없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죽이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안식일에.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 여러분 주일에 우리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다 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 주일에도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하고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의사들, 여러분 그 사람들 주일을 범하는 거예요? 어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노하셨다고 나와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척 화가 나 계세요. 막 이 속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 그들의 생각이 완악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완악하다는 말은 완고하다는 말이에요. 굳어졌다 이 말이에요. 고집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좀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하자면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금방 잡은 고기 덩어리, 생고기, 그건 손으로 누르면 쑥 들어가요. 근데 잡은 지 오래돼 갖고 냉동실에다가 오랫동안 넣어놓은 그 고기 덩어리, 여러분 돌처럼 딱딱합니다. 여러분 참치 대부분 냉동실에다 다 넣어갖고 꽁꽁 언 그 참치를 언 상태에서 막 가공하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꽁꽁 언 고기 덩어리처럼, 대리석처럼, 단단한 대리석처럼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들은 손 마른 사람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저 장애를 입고 살았는데 어린 시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이상하게 보잖아요. 어린 시절에 얼마나 따돌림을 많이 당했을까, 놀림을 받았을까. 청소년 때, 사춘기 때 저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국률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 손 마른 사람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어요. 손 많은 사람의 치유와 회복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 이제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났구나. 예수를 만나서 일생 동안 마음의 고통, 이 육신의 고통에서 이제 해방되는구나. 얼마나 행복할까. 저 가정에는 얼마나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자식을 지켜왔던 저 어머니의 눈물에서 이제 눈물이 씻겨지는구나. 치유와 회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의 정신에는 관심이 없어요. 율법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때 두 가지를 언급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창조 사역과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식일의 정신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병행 복문들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쉬지 못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는 일을 계속 해야만 될 정도로 이 세상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만큼 치유와 회복의 예수님의 손길, 안식일에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그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야만 곳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지금 아버지께서 이 구원과 치유의 일을 위해서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쉬지 못하고 일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별해 주신 날이에요. 휴식과 안식, 하나님 품에 탁 안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안식을 통해서 회복과 재충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그 날이에요. 근데 이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생명 회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온통 관심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어떻게 흠집을 낼까?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 전통을 무시하는데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옳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하고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의 전통의 잣대를 들고. 여러분, 이렇게 완악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완악한 자들은 누구예요? 오늘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자기들의 전통의 잣대를 들고 완악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흠잡을 때를 찾지 못했어요. 아니, 어찌 보면 흠을 잡았어요. 근데 그들의 전통의 잣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완악함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그의 마음을 적시지 못할 정도로,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냥 다시 줄줄줄 다 딴 데로 흘러갈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꽉 뭉쳐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새 포도주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완악함을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기에 헤롯 땅과 함께 손을 잡아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 수요 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도 여러 파가 있다고, 파당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바리새파는 현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어요. 사두개파하고 비교했을 때 사두개인들은 현실 정치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친로마 세력들하고 결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현실 정치에서 큰 권력을 얻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바리새파는 지금 이 현실 정치, 로마의 압제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로마의 압제에 대항을 합니다. 현실 정치에서 로마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큰 권력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로마에 대항합니다.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근데 이 헤롯 당은 어떤 성향이냐? 친로마적인 당이에요. 친로마적인 당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의 정부에 친화적이면서 그들을 지지하면서 이 현실 정치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이 헤롯 당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울리지 않는 그들과 손을 잡아요. 왜요? 한 가지 이유. 예수를 잡아 죽일 그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완악함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악을 혹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파괴적인 행동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제가 예를 한 가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오늘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쁨으로 왔어요.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성도들하고 함께 교제합니다. 근데 내 눈에 안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팍 들어요. 저거 내가 언제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저거 깝죽깝죽대네. 여러분, 이런다면 그 주일날 지금 주일을 잘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위로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고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을 돌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그 주일을 지낸다면 그건 파괴적인 행동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악해요. 악한 거예요. 우리도 저들처럼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 기도해야 돼요. 주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 내 행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력이 있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과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자신과 타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휴식과 안식, 즉 예배를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일손을 놓는 휴식과 예배를 통한 안식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주일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여러분, 갈아엎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돼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여러분 갈아엎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의도를 버려야 돼요. 네가 내 눈을 상하게 해서 그러면 나도 눈으로 갚을 거야. 네가 내 이를 상하게 해서 나도 이로 갚을 거야. 네가 내 생명을 상하게 해서 내가 생명으로 너를 갚아줄 거야. 내가 이번 주 지켜봐봐.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악한 의도를 오히려 다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을 살리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일날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주일을 잘 보내는 거예요. 주일날 일손을 내려놓는 것 중요합니다. 주일날 와서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1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 못지않게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심의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한 주간 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었는가? 뭔가 나의 관심이 오늘도 그냥 검사의 눈으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잡으려고 하고 그런 쪽으로 온통 나의 마음과 생각,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는가? 얼마나 생명에 관심이 있고 얼마나 치유와 회복에 관심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이 치유의 사역,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며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지금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인 거고, 혹시 내가 주일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일을 조금 잘못 보내는 것 같다, 그럼 고치면 돼요. 그렇게 보내면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우리도 가슴에 담고 늘 주일날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함께 더불어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또 재충전을 받고 그러할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들에게는 재충전의 시간, 뭔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관심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그러한 주일을 우리가 복되게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삼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1시간, 2시간 예배하면 나 참 주일을 잘 지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고 흩어진 이유,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도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이 주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재충전과 우리의 관심의 방향들이 바르게 설정되고 오히려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받는 주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는 주일, 늘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수요 기도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에만 되면 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일 성전을 찾아 흩어졌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 받고 또 흩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일마다 이러한 복의 역사들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